세상에 똑똑한 사람은 많지만 지혜로운 사람은 찾기 힘듭니다. 똑똑하기보다는 지혜로워야 더 큰 그릇을 가질 수 있지요. 똑똑하기만 한 사람은 성공에 집착하고 이른바 성공을 거둔 뒤에도 길을 잃고 초조해합니다. 반면에 지혜로운 사람은 성공에 집착하지 않고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으며 자기 마음이 원하는 대로 움직이기 때문에 최종 목적지를 향해 흔들림 없이 나아갈 수 있습니다. 가지지 못했을 때는 가지고 싶고 얻고 나면 지키고 싶은 것이 인간의 기본적인 욕망입니다. 가지고 싶을 때 실패를 걱정하고 지키고 싶을 때 잃을 것을 두려워하는 것은 인간의 기본적인 마음입니다. 초조함이라는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심리를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 금강경을 통해 마음 공부를 하면 외부의 간섭을 받지 않고 평온함을 지키는 힘을 얻을 수 있다고 합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금강경 마음공부입니다. 저는 미인에 관한 2가지 이야기를 참 재미있게 읽었는데요. 함께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멀리 보고 넓게 생각하라. 누구나 시간에 쫓기며 살아간다. 마르그리트 듀라스는 나는 일생 동안 시간을 어떻게 낭비하는지 배우며 살았다라고 하였다. 사실 아무리 재촉해도 그 앞에는 또 시간이 있고 아무리 낭비해도 시간은 끊임없이 사람을 매몰시킨다. 시간은 인생이자 존재 그 자체이다. 그러므로 매 순간 우리의 인생이 흐르고 있다. 아무리 따분하고 아무리 고통스러워도 인생이 흘러가는 과정일 뿐이며 좋고 나쁨도 없다. 부처는 과거의 마음도 얻을 수 없고 현재의 마음도 얻을 수 없고 미래의 마음도 얻을 수 없다라고 하였다.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것은 그저 지금 바로 이 순간뿐이다. 만약 시간을 잘 쓰는 법칙이 있다면 단 한 가지뿐일 것이다. 기다리지 말고 미련을 갖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고 지금 이 순간을 느끼고 즐기는 것이다. 매 순간 인생이 흐르고 있다. 병들었든 건강하든 기쁘든 슬프든 아무것도 저항할 수 없다. 모든 일과 감정이 인생 그 자체의 선율이다. 그대로 받아들이라. 인생의 모든 아름다움을 받아들이면 생명의 희열을 느낄 수 있을 것이다. 아무 조건 없이 사랑하라. 자비심으로 남을 대하는 사람은 남이 나를 어떻게 대할지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남이 어떻게 대하든 내 마음 속에 자비가 있기 때문이다. 자비는 마음에서 두려움을 없애고 세상을 온유하게 만든다. 파라네국에 파야왕이 있었다. 그도 자비심으로 나라를 다스려 백성들이 평화롭게 살았다. 그런데 이웃 나라가 파라네국을 빼앗기 위해 전쟁을 일으키려고 하였다. 파야왕은 전쟁이 일어나면 자기 한 사람 때문에 무고한 백성들이 수없이 죽고 다칠 것이라고 생각해 차마 전쟁에 응할 수가 없었다. 그는 자기 목숨을 버릴지언정 자비심을 버릴 수는 없었다. 그래서 그는 자기 머리를 잘라 바라문에게 주며 이웃나라 국왕에게 가져다 바치라고 하였다. 마침내 그의 희생으로 전쟁을 막을 수 있었다. 다시 말하면 이는 자비심으로 전쟁을 막은 것이기도 하였다. 파야왕은 자기 생명과 통치권을 버려 많은 사람의 생명과 생활권을 지켜냈다. 세상에서 벌어지고 있는 전쟁이 민족과 국가를 명분으로 내걸지만 사실 그중 대부분은 통치자의 권력을 위한 것이다. 전쟁이 일어날 일촉즉발의 위기에서 파야왕은 성자로서의 길을 택하였다. 그에게 전쟁을 막을 힘은 없었지만 자신의 권세와 생명을 내줄 용기가 있었기에 망설임 없이 현생의 생명을 포기할 수 있었다. 존재하는 모든 것을 사랑하는 마음, 이것이 자비이다. 자비는 선택이다. 내가 가진 것을 지킬 것인가, 아니면 내려놓을 것인가. 자비는 용기이다. 나는 내가 가진 모든 것을 내려놓을 수 있는가. 불평등한 인생을 받아들여라. 누가 감히 이 세상을 불평등하다고 할 수 있을까?
황제든 농부든 부자든 가난뱅이든 어떤 인생을 살든 누구나 죽어 아무것도 없는 상태로 돌아간다. 죽음이란 그 무엇보다도 안정된 것이다. 권력과 재물과 용모는 수시로 변화하며 잃을 수도 있고 얻을 수도 있다. 결코 변치 않고 누구나 똑같이 받아들여야 하는 것은 오직 죽음뿐이다. 조물주는 우리에게 제각각 다른 삶을 부여하였다. 용모도 지능도 저마다 천차만별이다. 인생이 평등하다는 것은 장밋빛 꿈일 뿐이다. 사실 인생은 불평등하다. 어떤 부모에게서 태어나느냐에 따라 인생이 달라진다. 어떤 아버지는 곧 사회에 진출할 딸에게 세상은 불평등으로 가득 찬 곳이다라고 말했다고 한다. 마르크스 시대의 탁월한 사상가인 진멜은 장미를 예로 들어 평등한 사회는 있을 수 없음을 설명하였다. 한 국가 또는 도시의 모든 사람이 똑같은 장미를 가질 수는 없다. 평등이란 끊임없이 추구할 수는 있지만 실현할 수는 없다. 장수하는 사람이 있으면 요절하는 사람도 있고 똑똑한 사람이 있으면 어리석은 사람도 있으며 높고 험준한 산이 있으면 야트막한 구릉도 있고 작은 시내가 있으면 큰 바다도 있다. 결국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주어지는 것은 죽음뿐이다. 죽음 앞에서만이 모든 이가 평등하다. 인간 세상의 모든 것은 죽음이 있기에 영원한 공이 된다. 모든 것은 공에서 와서 공으로 돌아간다. 아무런 차별도 없고 귀천도 없으며 높고 낮음도 없다. 그래서 금강경에서 오로지 죽음 앞에서만 모든 이가 평등하다라고 하였다. 모든 집착을 내려놓아라. 모든 생명의 본성은 맑고 깨끗하다. 헛된 마음이 그 본성을 잃고 불안정하게 세상을 떠돌게 만든다. 그러니 본래의 나로 돌아가라. 방법은 모든 집착을 내려놓는 것이며 그것은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다. 나의 모습에 대한 집착, 타인의 모습에 대한 집착, 물건의 모습에 대한 집착, 영원한 시간에 대한 집착. 이 네 가지 집착이 삶의 번뇌를 만든다. 어떻게 집착을 버리고 마음을 가라앉힐 수 있을까? 눈앞에 있는 사람이 아무리 싫어도 그를 사라지게 만들 수는 없다. 하지만 그를 관조하며 자신이 왜 그를 싫어하는지 곰곰이 생각해보고 그를 싫어하는 자신의 태도를 바꿀 수는 있다. 누가 내게 어떤 행동을 하든 그것은 그저 인연일 뿐이고 언젠가는 반드시 사라질 허망한 현상이며 내 마음을 어지럽힐 수 없다. 반대로 눈앞에 있는 꽃이 아무리 향기롭고 아름다워도 그것을 영원히 가질 수는 없다. 하지만 그것이 절대적으로 고립된 존재가 아니라 인연의 결과임을 관조할 수는 있다. 그것이 천천히 시들어 사라질 것임을 안다면 눈앞의 아름다움에 마음이 흔들리지 않을 것이다. 사람이든 꽃이든 아니면 다른 무엇이든 차분히 바라본다면 그것에 유혹되어 휘둘리지 않을 수 있다. 열심히 밥 먹는 것부터 시작하라. 사람은 땅을 벗어날 수 없고 두 곳 또는 그 이상의 장소에 동시에 있을 수도 없다. 그러므로 황제든 평민이든 부자든 빈자든 이 순간 이 자리에 있어야만 한다. 이 순간 나는 내 방에서 글을 쓰고 있다. 이 순간 나는 기차에서 창밖 풍경을 감상하고 있다. 사람의 인생은 사실 이런 무수히 많은 조각이 모여서 이루어진다. 그 조각들은 모두 어떤 자리에서 어떤 생각을 하고 있거나 무언가를 하고 있으며 어떤 표정을 짓고 있다. 많은 사람이 초조해하는 것은 이 순간 이 자리에 있지만 그 순간과 그 자리에서 편안히 머물지 못하기 때문이다. 어떻게 하면 이 순간 이 자리에서 편히 머물 수 있을까? 첫째, 이 순간 이 자리에서 지금 하고 싶은 일을 해야 한다. 무언가를 기다리지 말고 곧바로 해야 한다. 둘째, 이 순간 이 자리의 아름다움을 느낄 수 있어야 한다. 나무 책상 위의 나이테, 기차 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집들, 사무실 안에 컴퓨터 자판 두드리는 소리처럼 작은 것들이
모두 제각각의 아름다움을 가지고 사람을 감동시킬 수 있다. 금강경의 첫 번째 단락, 두 번째 말은 이렇다. 식사 시간이 되어 부처가 가사를 입고 바루를 들고 걸식을 하러 갔다. 부처가 되고도 밥을 먹어야 하고 보통 사람들이 날마다 마주치는 문제와 대면해야 했던 것이다. 밥을 먹지 않으면 사람은 굶어 죽는다. 속담에서도 사람이 살아있는 한 밥 한 입은 먹어야 한다라고 하였다. 부처는 어떻게 했을까? 그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아무것도 생각하지 않고 그저 앉아 있다가 배가 고프면 제자들을 데리고 가가호 돌아다니며 걸식을 하였다. 부처는 이런 방식으로 자연스럽게 속세의 생계 문제에서 해탈하였다. 그러자 하루 세 끼를 걱정할 필요가 없어졌고 입을 것, 살 집을 걱정할 필요가 없어졌다. 성경과 마태복음에서도 이렇게 말하였다.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두지도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다. 들판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해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걸식은 생존수단을 가장 간소화한 것이자 자신의 지위를 가장 낮은 곳까지 낮춘 것이다. 이렇게 가장 간소하고 낮은 차원에서는 물질과 욕망이 걸림돌이 되지 못하므로 정신적으로 가장 자유로워질 수 있다. 부처는 이처럼 어딘가에 앉아서 도둑이 들어 집에 있는 물건을 훔쳐가지 않을까? 몸에 가진 재물을 누구에게 빼앗기지 않을까? 일자리를 잃지 않을까? 내일의 생계는 또 어떻게 꾸려야 할까 걱정하지 않았다. 그는 이미 빈털털이었다. 배가 고프면 일어나 옷을 입고 제자들을 데리고 인연이 이끄는 대로 집집마다 돌아다니며 먹을 것을 구걸하였다. 먹을 것을 주면 받고 주지 않으면 떠났다. 그는 언제나 차분하고 평화로웠다. 하고 싶고 할 수 있는 것에 집중하라. 모든 종교와 철학은 몇 가지 의문에서 시작된다. 평범한 중생이라도 갖가지 의문을 가지고 하루하루를 살아간다. 사람마다 인생의 모습이 각기 다르듯 우리가 발견하는 의문과 해결 방법도 저마다 다르다. 어떤 의문을 안고 사느냐에 따라 삶의 방향이 달라진다. 부처는 원래 고타마 시다르타라는 왕자일 뿐이었다. 날마다 왕궁에서 안락한 생활을 하며 가난도 질병도 모르고 죽음에 대해서는 더더욱 알지 못하였다. 그가 계속 바깥 세상과 단절된 채 행복하게 살기만 했다면 아무런 의문도 없었을 것이고 깨달음을 얻지도 못했을 것이며 불교 사상을 정립하는 것도 불가능했을 것이다. 그런데 시다르타 왕자가 어느 날 왕궁 밖으로 나가면서 그에게 의문이 시작되었다. 첫째 날 왕자가 왕궁을 나가 성 밖의 정원에 갔다가 한 노인을 보았다. 잔뜩 구부러진 몸을 지팡이로 간신히 지탱하고 걸어가는 모습이 무척 힘들어 보였다. 왕궁 안에서 그런 사람을 본 적이 없는 왕자는 자신을 수행하는 마부에게 물었다. 저 사람은 왜 저런 모습이냐? 어째서 머리카락과 몸이 남들과 다르지? 노인이라 그렇사옵니다. 노인이 무엇이냐? 앞으로 얼마 살지 못할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나도 저 노인처럼 늙게 되느냐? 모든 사람은 세월이 흐르면 노인이 됩니다. 왕궁으로 돌아온 뒤 왕자가 시름에 잠겼다. 태어나면 늙는다니 태어남이란 것이 얼마나 필요한가. 둘째 날 왕자가 왕궁에서 나가 성 밖에 있는 정원에 갔다가 병자를 보았다. 병자가 고통스럽게 일그러진 얼굴로 자신의 분뇨 위에 누워있는 것을 보고 사람들이 그를 일으켜 옷을 갈아입혀 주고 있었다. 왕궁 안에서 그런 사람을 본 적이 없는 왕자가 마부에게 물었다. 저 사람은 어찌 된 일이냐? 어째서 눈빛과 목소리가 남들과 다르지? 저 사람은 병자이옵니다. 병자가 무엇이냐?
몸이 온전해지기 힘든 사람입니다. 나도 병이 나게 되느냐? 병이 나지 않을 수도 있느냐? 왕자님도 우리와 마찬가지로 병이 날 것입니다. 피할 수는 없습니다. 왕궁으로 돌아온 왕자는 또 시름에 잠겼다. 태어나면 늙고 병들어야 하다니. 태어남이란 것이 얼마나 필요한가. 셋째 날 왕자가 왕궁에서 나가 성 밖에 있는 정원에 갔다가 사람들이 모여 있는 것을 보았다. 다양한 색의 옷을 입은 사람들이 죽은 이를 화장하고 있었다. 마부에게 그리로 가까이 가달라고 해서 보니 죽은 이의 시체를 똑똑히 볼 수 있었다. 왕궁에서는 그런 사람을 본 적이 없었다. 왕자가 마부에게 물었다. 죽은 사람이 무엇이냐? 죽은 사람이란 그의 부모와 친구들이 다시는 그를 볼 수 없고 그도 다시는 우리를 볼 수 없는 사람입니다. 나도 죽게 되느냐? 우리 부모님과 친구들이 다시는 나를 볼 수 없고 나도 다시는 그들을 볼 수 없게 되느냐? 왕자님이시여, 사람은 모두 죽습니다. 죽음을 피할 수는 없습니다. 왕궁으로 돌아온 왕자는 우울하였다. 태어나면 늙고 병들고 죽는다니. 태어남이란 것이 얼마나 필요한가. 넷째 날 왕자가 왕궁에서 나가 성 밖에 있는 정원에 갔다가 출가한 사람을 보았다. 그는 머리를 깎고 가사를 입고 있었다. 왕궁에서는 그런 사람을 본 적이 없는 왕자가 마부에게 물었다. 저 사람은 어째서 머리와 의복이 남들과 다르지? 출가한 사문이라 그렇사옵니다. 출가한 사문이 무엇이냐? 정법과 정행을 행하고 선업과 복업을 쌓으며 살생을 행하지 않고 중생을 가엾게 여기는 사람입니다. 아주 훌륭하구나. 왕자가 마부를 시켜 출가한 사문에게 다가가게 하였다. 왕자가 출가한 사문에게 물었다. 그대는 어째서 머리와 의복이 남들과 다른가? 왕자님이시여, 저는 출가한 사문이라 그렇습니다. 출가한 사문이 무엇이냐? 정법과 정행을 행하고 선업과 복업을 쌓으며 살생을 행하지 않고 중생을 가엾게 여기는 사람입니다. 아주 훌륭하구나. 정법도 정행도 선업도 복업도 훌륭하고 살생을 행하지 않고 중생을 가엾게 여기는 것도 아주 훌륭하구나. 왕자가 마부에게 말하였다. 너 혼자 돌아가거라. 나는 여기서 머리를 깎고 가사를 입고 출가하겠노라. 부처가 찾으려 했던 것은 이 세상을 더 살기 좋고 아름답게 만드는 방법이 아니다. 그는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에 완전히 절망하고 어떻게 하면 이 세상을 떠날 것인가를 고민하였다. 이 이야기에서도 그는 태어남이란 얼마나 필요한가라고 탄식한다. 그가 고민하는 것은 어떻게 하면 생사의 윤회에서 벗어날 수 있는가였다. 자신의 진정한 의문을 찾았기 때문에 인생의 방향을 찾은 것이다. 반대로 쓸모없는 질문은 무엇인가? 바람은 출신의 만동자가 부처에게 이렇게 물었다. 세상은 영원합니까? 영원하지 않습니까? 세상은 유한합니까? 무한합니까? 육신과 생명은 같은 것입니까? 다른 것입니까? 부처는 사후에 존재합니까? 존재하지 않습니까? 아니면 존재하는 것이기도 하고 존재하지 않는 것이기도 합니까? 아니면 존재하는 것도 아니고 존재하지 않는 것도 아닙니까? 그러자 부처가 그에게 대답 대신 한 가지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독화살에 맞은 사람을 의사에게 데려가려고 하자. 그가 몇 가지 질문에 대한 답을 들어야만 의사에게 가겠다며 고집을 부렸다. 이 화살은 누가 쏜 것입니까? 그는 누구입니까? 그의 활은 어떻게 생겼습니까? 아무도 그 질문에 대답하지 못하자 그는 그대로 죽었다. 질문을 하려면 유용한 질문을 해야 하며 쓸데없는 질문을 하는 것은 시간 낭비라는 뜻이다. 그렇다면 유용한 질문이란 무엇일까? 누구나 인생에 대한 의문을 가지고 있으며
그것이 인생의 방향을 결정한다. 대학 졸업을 앞둔 두 학생이 있었다. 한 명은 어떤 직장이 좋은 직장일까라고 고민하고, 다른 한 명은 내게 맞는 일은 무엇일까라고 고민하였다. 이 두 가지 질문으로 인해 두 사람의 인생이 완전히 달라질 것이다. 전자는 남들을 따라 이리저리 흔들리며 살 것이고, 후자는 자신의 꿈을 좇으며 살 것이다. 어떤 인생을 살고 싶은가? 스티브 잡스는 날마다 자신에게 이렇게 질문하였다. 내일 내가 죽는다면 나는 지금 무엇을 할 것인가? 그래서 그는 자신이 진정으로 하고 싶은 일을 했고, 잡다한 일들을 최대한 줄여서 불필요한 일에 체력과 정신을 낭비하지 않았다. 반면 오늘 상사 앞에서 무슨 말을 해야 할까? 오늘 점심시간에 누구와 밥을 먹을까 같은 문제만 골똘히 생각하며 산다면 잡다한 일상에 매몰된 인생을 살 것이다. 또는 어떻게 하면 좋은 사람과 결혼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예뻐질 수 있을까 같은 고민에 빠져 있다면 생각할수록 점점 더 미궁에 빠질 것이다. 부처가 생각하는 유용한 질문이란 탐욕을 버리고 마음을 차분히 가라앉히고 지혜를 얻고 해탈하는 데 도움이 되는 질문이다. 그 외의 것들은 모두 쓸모없는 질문이다. 부처는 인생은 고해다라는 기본 명제를 품고 있었다. 세상을 살면서 어떤 목표를 세우든 그 목표를 이루든 이루지 못하든 결국에는 모두 번뇌에 휩싸이게 되므로 이 세상에서 벗어나고 생사의 윤회에서 탈피해야만 진정한 안락함으로 돌아갈 수 있다는 것이 부처의 기본 관념이었다. 나는 무엇을 하고 싶은가? 나는 무엇을 할 수 있는가? 이 두 가지 의문을 통해 인생의 방향이 바뀐다. 그리고 내 인생의 가장 중요한 질문인 종국에 관한 사색이 시작된다. 어떻게 마음을 내려놓는가? 대상의 노예가 되지 말라. 부처와 노자의 차이점은 그 해결 방법에 있다. 노자는 욕망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것은 가급적 보지도 듣지도 맛보지도 않으면 집착하지 않을 수 있다고 하였다. 예를 들어 아름다운 여자가 다가온다면 눈을 감아버리는 것이다. 보지 않으면 욕망이 생기지도 않고 당연히 번뇌할 것도 없다. 유대교에서는 눈을 감지 말고 보면서 감탄하라고 가르친다. 하지만 여자의 미모에 감탄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아름다운 인간을 만들어준 조물주에게 감탄하라고 한다. 욕망을 신을 향한 경배로 승화하는 것이다. 두 가지 모두 억압하고 억제함으로써 문제를 해결한다는 점에서 똑같은 해결 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심리학의 관점에서 보면 억제 역시 또 다른 집착이다. 억압하고 억제해야 한다는 것 자체가 내려놓지 못한 것이기 때문이다. 내려놓았다면 굳이 눈을 감을 필요도 없고 신을 앞세울 필요도 없다. 부처가 말한 집착하지 않음이란 사실 내려놓음이다. 내려놓음이란 무엇일까? 마음을 일으키되 머무는 바가 없는 것이다. 풀어서 말하면 존재하는 모든 것에 미련을 갖지 않고 집착하지 않으므로 마음이 물처럼 흐르는 것이다. 그렇다면 보살이 미인을 만났을 때는 어떻게 할까? 다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보살은 미인을 피하지도 찬미하지도 않을 것이라는 점이다. 미인이 보살 앞을 지나치는 것은 특별한 일이 아니라 흔하고 평범한 일이다. 미인을 보는 것도 날마다 태양을 보고 나무를 보는 것과 똑같고 그녀의 얼굴도 거리에서 마주치는 수많은 사람의 얼굴과 다를 바가 없다. 미인은 그저 미인일 뿐이다. 특별할 것은 없다. 세상에는 여자와 남자가 무수히 많고 나무와 별 또한 헤아릴 수 없이 많다. 보살에게는 그 무엇도 특별할 게 없다. 물론 보살도 미인의 아름다움을 느낄 수 있고 그 아름다움을 감상하는 즐거움을 누릴 수도 있다. 적어도 속세의 관점에서 보면 아름다운 미모가 보는 이를 즐겁게 하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하지만 보살은 그 아름다움에 감탄하기보다는 그 아름다움도 노화하는 한 과정에 있으며 그녀의 몸도 다른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그저 피와 살이 붙은 껍데기임을 알고 있다. 그러므로 보살은 그 아름다움과 희열에 탐닉하지 않고 미인으로 인해 번뇌가 생기지도 않는다. 미인에 관한 두 가지 이야기를 들려주겠다. 첫 번째 이야기다. 한 선승이 암자에서 수행을 하고 있는데 한 노부인이 날마다 그에게 밥을 가져다 주며 공양하였다. 1년 뒤 노부인이 선승의 공력을 시험해 보고자 자신의 젊고 아리따운 딸을 시켜 벌거벗은 채로 선승에게 밥을 가져다 주게 하였다. 선승은 젊고 아리따운 여자가 실 한 오락이 걸치지 않고 눈앞을 오가는데도 보지 못한 듯 모른 척하였다. 선승이 아주 잘 수행했음을 증명하는 것이므로 찬사를 받아야 마땅하다. 그런데 뜻밖에도 노부인은 알고 보니 그놈이 속이 음흉한 땡중이었구나라고 화를 내며 당장 그 선승을 암자에서 내쫓아버렸다. 두 번째 이야기다. 한 노승과 제자가 함께 길을 가다가 한 여자가 강을 건너지 못해 난감해하고 있는 것을 보았다. 노승이 여자를 업어 강을 건너게 해주자 제자는 몹시 곤혹스러웠다. 수행하는 이가 어찌 여자와 몸을 맞댈 수 있단 말인가. 노승이 강기슭에 여자를 내려주고 제자와 다시 길을 떠났는데 조금 가다가 제자가 참지 못하고 물었다. 사부님, 출가한 사람이 어떻게 여인을 업을 수 있습니까? 그러자 노승이 빙그레 웃으며 대답하였다. 나는 아까 내려놓았는데 너는 아직도 내려놓지 않았구나. 집착하지 않음이란 내려놓음이다. 내려놓음이란 무엇일까? 마음을 일으키되 머무는 바가 없는 것이다. 존재하는 모든 것에 미련을 갖지 않고 집착하지 않으면 마음이 물처럼 흐른다. 무엇으로부터 해방될 것인가? 마음을 일으키되 머무는 바가 없어야 한다고 했지만 우리는 대부분 마음이 일어나면 그곳에 머문다. 과학자가 땅콩이든 유리병을 원숭이 앞에 놓자 원숭이가 땅콩을 빨리 꺼내려고 병을 마구 흔들었다. 하지만 원숭이는 오로지 땅콩만 쳐다보았기 때문에 병의 입구가 어디에 있으며 땅콩을 꺼내려면 어떤 방향으로 뒤집어야 하는지 알지 못하였다. 결국 원숭이는 지치도록 병을 흔들어댔지만 땅콩을 꺼내지 못하였다. 과연 원숭이는 인간의 조상답다. 오로지 땅콩에만 집착하는 원숭이의 모습이 우리 인간과 비슷하지 않은가. 대다수 사람들이 눈앞에 땅콩을 위해 분주하게 뛰어다니며 지치도록 일한다. 가지고 싶은 것에만 모든 신경이 쏠려 있다. 그런데 그 땅콩을 손에 넣고 나면 또 다른 땅콩으로 시선을 옮긴다. 땅콩 자체는 나쁘지 않다. 땅콩의 고소한 맛은 사람을 즐겁게 한다. 하지만 많은 사람의 문제, 심하게 말하면 병이라고도 할 수 있는 것은 땅콩을 인생의 목표로 삼아 자신보다 땅콩을 더 중요하게 여긴다는 것이다. 한마디로 땅콩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해지고 자기 자신은 기계로 전락한다. 한 남자가 호랑이에게 물려가자 그의 아들이 총을 들고 아버지를 구하러 달려갔다. 그런데 남자가 아들에게 외쳤다. 놈의 다리를 쏴. 머리를 쏘면 안 돼. 호랑이 머리는 비싸게 팔 수 있어. 값비싼 호랑이 가죽을 위해서라면 자기 목숨도 기꺼이 버릴 수 있었던 것이다. 땅콩이든 호랑이 가죽이든 대상이 사람의 모든 신경을 빼앗고 형상이라는 감옥에 가둘 수 있다. 인생이 오로지 어떤 대상을 위한 것이 되면 우리 자신은 사라져 버린다. 분명히 잘못된 인생이지만 우리 모두 이를 당연하게 여기고 있다. 왜 그럴까? 우리가 또 다른 감옥에 갇혀 있기 때문이다. 우리를 가두는 또 다른 감옥은 바로 관념이다. 관념은 아주 깊고 단단한 감옥이다. 우리 모두 자신의 관념 속에 살면서 우리가 마땅히 그래야 한다고 생각하는 대로 행동한다.
멈추어 서서 자신의 관념을 곰곰이 돌이켜보는 사람이 없다. 그런데 모든 사람의 관념은 그들이 본래부터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태어난 뒤 가정과 사회로부터 주입당한 것이다. 관념은 나를 가두는 감옥이다. 모든 번뇌는 자신의 관념에서 나온다. 충만한 자유정신을 가져라. 기존의 체계와 의식을 의심하고 반박하라. 관념에서 해방된 마음은 어디에도 머물지 않고 물처럼 흐른다. 나는 무엇을 원하고 무엇을 할 수 있는가? 수단 속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많다. 진정한 목적이 무엇인지 자기 자신도 모른다. 돈을 예로 들어보자. 많은 사람이 계속 돈을 벌고 또 더 많은 돈을 벌기 위해 노력한다. 하지만 무엇을 위해 돈을 버는지도 모른 채 그저 돈을 벌기 위해서만 동분서주한다. 결혼도 그렇다. 결혼의 진정한 목적이 무엇인지도 모른 채 소위 결혼 정년기가 되면 결혼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사회가 결혼하라고 정해 주었기 때문에 결혼하는 것이다. 학업이나 직업도 마찬가지이다. 대학에 진학하는 것이 무엇을 위한 일인지도 모른 채 사회의 분위기에 떠밀려 너도 나도 대학에 들어가기 위해 필사적으로 공부한다. 평생 자신이 진정으로 바라는 것이 무엇인지 모르고 자신이 살아가는 진정한 목적이 무엇인지도 모른다. 결국 일생을 이리저리 떠밀려 다니며 산다. 이렇게 사는 삶이 행복할 리 없다. 부지런히 돈을 벌고 결혼을 하고 일을 하지만 그러는 동안 늘 고민하고 고통스러워한다. 내가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이고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분명히 생각해야 한다. 이 두 가지 문제를 알지 못하면 자기만의 확실한 인생 목표도 없이 사회가 우리에게 정해준 목표를 위해 살 수밖에 없다. 많은 이의 인생이 그렇다. 자신의 인생에서 필요한 것이 무엇이고 자신이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한 채 세태에 떠밀려 살아가고 있다. 남들이 주식을 사니까 나도 주식을 사야 할 것 같고 남들이 피아노를 배우니까 나도 피아노를 배워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런데 주식이든 피아노든 그저 수단일 뿐이며 정말로 중요한 것은 자기 인생의 목표가 무엇인지 정확히 아는 것이다. 저마다 다양한 목표가 있을 것이다. 집을 사고 싶을 수도 있고 창업을 하고 싶을 수도 있고 배우가 되는 꿈을 꿀 수도 있다. 부처는 그런 목표를 포기하라고 하지 않았다. 어떤 목표든 가질 수 있다. 하지만 그 모든 목표가 단지 인생을 살아가는 자연스러운 과정이어야지 속박이나 기다림이어서는 안 된다. 이것이 부처의 가르침이다. 집을 사기 위해 노력하더라도 그 노력이 인내나 기다림이 아니라 인생을 살아가는 하나의 과정이어야 한다. 아직 집을 사지 못했더라도 바로 이 순간 인생의 즐거움을 느낄 수 있어야 한다. 인생의 희열과 활력은 언제든 숨어 있다. 기다릴 필요가 없다. 인생의 진정한 목표는 현재를 즐기는 것이어야 한다. 이것이 바로 부처가 우리에게 전하고자 한 메시지일 것이다. 현재의 삶을 즐길 수 있어야만 온전하고 진정한 인생을 영위할 수 있다. 지금 당장 행복할 수 있는데도 행복을 미루고 있지는 않은가? 지금 당장 자유로울 수 있는데도 자유를 미루고 있지는 않은가? 지금 당장 쉴 수 있는데도 휴식을 미루고 있지는 않은가? 판단은 해도 고집하지는 마라. 부처가 사위국 기수급 고독원에 머물고 있을 때의 일이다. 부처의 제자가 성 안에 갔다가 다른 교파의 수행자들이 경서를 읽으며 토론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었다. 그런데 어느 구절에서 사람들의 견해가 제각각 달랐다. 처음에는 서로 설득하는 듯 하더니 시간이 점점 지날수록 언성을 높여 싸웠다. 누구도 양보하려 하지 않는 날카로운 설전이 벌어졌다. 부처의 제자가 옆에서 듣고 있자니 누가 맞고 누가 틀렸는지 도무지 알 수가 없었다. 얼마 후 사람들이 모두 흩어진 뒤
제자가 부처를 찾아가 방금 전에 본 논쟁에 대해 이야기하였다. 그러자 부처가 장님이 코끼리를 만진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오랜 옛날 연부제주에 경면왕이라는 국왕이 있었다. 어느 날 경면왕이 궁전의 광장으로 장님들을 불렀다. 경면왕은 장님들 앞에 코끼리 한 마리를 데려다 놓고 각각 코끼리를 만져보게 하였다. 장님들이 코끼리 주위에 모여 코끼리를 부위별로 더듬었다. 잠시 후 경면왕이 물었다. 모두 코끼리를 보았느냐? 보았습니다. 코끼리가 어떻게 생겼는지 말해 보아라. 그러자 장님들은 자기가 본 것을 앞다투어 말하였다. 다리를 만진 장님은 오치르란 대나무통 갔사옵니다라고 말하고, 꼬리를 만진 장님은 빗자루 갔사옵니다라고 대답하였다. 배를 만진 장님은 북처럼 생겼습니다라고 말하기도 하고, 벽을 닮았습니다라고 말하기도 하였다. 그리고 귀를 만진 장님은 곡식을 까부르는 키, 이빨을 만진 장님은 뿔, 머리를 만진 장님은 절구, 코를 만진 장님은 두꺼운 밧줄 같다고 말하였다. 그것을 보고 경면왕이 웃으며 말하였다. 그대들은 불경을 들어본 적도 말해본 적도 없구나. 그러면서 그가 개송을 읊었다. 장님들이 서로 다투며 자기 말이 옳다고들 말하네. 일부만 만져보고 그것밖에는 없다고 하며 코끼리 한 마리를 가지고 시비를 벌이는구나. 위 이야기를 보면 존재는 무한한 전체이지만 사람들은 모두 유한하다. 시각, 청각 등이 모두 유한하기 때문에 우리가 보고 들을 수 있는 것은 매우 한정되어 있다. 우리가 볼 수 있고 들을 수 있는 것 외에 무한히 많은 것이 있다. 그러므로 우리가 존재 앞에서 어떤 판단을 내리려고 할 때 반드시 겸허한 태도를 가지고 우리가 알지 못하는 전체를 겸허하게 바라보아야 한다. 유일한 진리는 없으며 모든 것이 그저 일부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나는 누구인가? 어떤 여자가 불행한 인생의 절망에 자살하였다. 그녀가 천당문으로 들어가려는데 천사가 앞을 가로막았다. 누구신가요? 마리 플래커라고 해요. 이름이 뭐냐고 묻는 게 아니라 당신이 누구인지 묻는 거예요. 교사예요. 당신 직업을 묻지 않았어요. 당신은 누구시죠? 제게 엄마예요. 누구의 엄마냐고 묻지 않았어요. 당신은 누구시죠? 파인트리가 28번지에 살아요. 주소를 묻지 않았어요. 당신은 누구시죠? 결국 마리는 나는 누구인가라는 질문의 해답을 찾기 위해 다시 인간 세상으로 돌아갔다. 나는 여러 인연이 합쳐진 것으로 끊임없이 변화하는 존재다. 그런 나의 무엇 때문에 집착하는가? 그러니 최고에 집착하지 않음은 바로 나를 내려놓는 것이다. 한 경제학자가 경제학의 관점에서 금강경을 연구해서 금강경의 가르침대로 사는 것이야말로 최소 비용으로 최대 효과를 얻는 방법이라는 흥미로운 결과를 내놓았다고 합니다. 여러분은 인생은 금강경을 알기 전과 후로 나뉜다는 말에 얼마나 동의하시나요? 불안과 두려움을 다스리고 초조하지 않게 사는 법을 깨닫는 시간이 되셨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인생의 품격이었습니다. 하루하루 당신의 품격이 더 빛나길 바랍니다.